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들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다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을 믿습니다. 또한 맛있는 것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추석 명절이라고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부산에서 올라오신 부모님과 또한 동생네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면서 오랜만에 좋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끝나면 항상 인터넷 검색어에 많이 올라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명절 증후군 또는 명절 후유증이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명절 동안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나 또한 그에 따라 살을 빼기 위한 운동법 등이 여전히 많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 후에는 각종 운동법들이 유행하고 또한 사람들이 헬스장에 많이 등록하면서 이 살을 빼기 위한 다짐과 결심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심들을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또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지고 결심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인터넷의 한 기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들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탑5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위, 돈을 절약하겠다. 4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겠다. 3위, 건강한 음식을 먹겠다. 2위, 금연을 하겠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살을 빼고 운동을 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또한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게 다짐하였던 이 결심들을 끝까지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 또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짐한 결심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의 부분에서도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꼭 많이 읽어야지, 또는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지 등등 많은 신앙의 영역에서 결심과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결심들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일들이지만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한 자신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결심들을 깨트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결심들을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정말로 수많은 결심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수도사가 되었고 신학 공부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채찍질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들이 깨어지고 또한 깨트리는 자신을 볼 때마다 그는 늘 괴로워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이 루터가 참된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루터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참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정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구원의 참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그 진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가운데서 살았으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를 정의해 줍니다.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고 거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멀리하며 말씀을 떠난 악한 삶을 사는지, 악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닥쳐왔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물이 피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단순한 물병의 물이 피가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강이 피가 되었고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땅을 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와 이가 온 지역에 가득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외에도 파리,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와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을 제외한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애굽 사람들은 결국 10번째 재앙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을 밟으며 그 사이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 중 하나라도 볼 수만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였고 심지어 그들 눈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요단강이 멈춰섰지만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지난번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또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와, 진짜 정말 너무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구나. 다른 이방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신앙의 결단들을 하면서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주변의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쉽게 그 결심들을 포기해버리는 연약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고 결국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죽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죄인인 우리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었던 자라는 말은 먼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제로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반드시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절은 허물과 죄로 죽고 죽었던 너희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자가 됩니다. 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 살리심을 경험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날 때마다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새날과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세면대나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신 후에 머리를 담고 숨을 한번 참아 보십시오. 숨이 차오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이 계속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이전의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개를 들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자유롭게 숨을 쉬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평안과 자유를,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물 속에 있다가 물 위로 올라와서 새 숨을 쉬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밤 조용히 기도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또한 자기 스스로 그 연약함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한없는 감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인답을 말씀드리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물 밖에 나온 물고기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곧 입만 뻐끔뻐끔거리다가 죽고 맙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음에도 그들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 바로 왕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비참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너희가 살았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것은 스스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지 안 읽는지,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깨뜨리는지 아니면 잘 지키는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울을 재보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에는 비록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한다라는 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는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구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하이데베르크를 작성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에게 있어서 감사의 삶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해 드리는 삶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삶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삶은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오늘 하루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그렇게 사셨다면 오늘 밤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 가운데 평안한 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니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연속들은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시고 행하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